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이 삐에로 복장을 들고 왔어요. 딸기코도 있고 연지곤지가 있는데 그걸 들고 와서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이 북을 치면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하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할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요랬어요. 딱 지금 요랬어요. 에이, 요즘 애들이 그 북 친다고 오겠나. 우리 전도사님은 참 고리타분하셔. 아무도 막 안 나서니까 전도사님이 그럼 뭐 내가 하죠. 막 옷을 입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이 날씨에 쪄 죽어요.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것을 입었어요. 입고 북 들고 나가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교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 진짜로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까 있었거든요. 애들이 놀고 있었어요 큰 길에. 그런데 애들이 뭐야 이상해 왜 다 도망가고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그러더니 막 딴 데로 가고요. 이분 제일 상처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누굴까 모르겠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없는 그 큰 대로를 야, 이 친구가 덥죠, 땀나죠, 짜증나죠,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둥둥 여름 성교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억지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뭐 꽃갈도 던지고 딸기꽃 던지고 다시는 내가 전도사님 시키는 거 하면 내가 승을 간다 이러면서 크렌징으로 얼굴을 막 빡빡 지우고 있는데 그때 문이 빠꼼히 열리더니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디미는 겁니다. 그러더니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뭐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야,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뭐 아저씨가 둥둥 여름이 어떻고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무거운 거 하나가 꽝 와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이 전도로 오겠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 영혼 하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그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그날 깨달았대요. 아, 나는 교회가 체질이구나.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에요. 얼마나 좋아. 나왔다고 한 대 받고 상 받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그날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3일 내내 나와서 상을 두둑히 받았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일요일 날 나오래. 나왔더니 새 친구라고 상을 또 줘. 넉 주 만에 등만 했다고 상을 또 줘. 이 아이가 입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6년 개근을 합니다. 그렇게 6년 개근을 하고 1학년짜리 꼬마가 이제 중학생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아이는 중등부 총무인데요. 가방을 메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던져놓고 기타를 띵띵띵띵 거리다가 피아노를 똥똥똥똥 거리다가 드럼을 두두둥 땅땅 하면서 그 아이는 현수막도 걸고요. 주보도 적고요. 네, 교숙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예,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숙자가 돼서 찬양하면 가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회하면 가서 기도회하고 그런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부서마다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계획 짜고 문학의 밤 하면 신앙송하고 감독하고 연출하고 그러던 아이가 되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다 1등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간 겁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 아이가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0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예, 그 꼬마가 저예요. 여기서 박수. 야, 여러분 정말 제가요 그때 얼마나 찌질한 아이였는지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은 교회 가면서.
그렇게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 부모님 둘 다 일하러 나가시면 집에 TV도 없어서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땅바닥 긁고 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머리에서 누가 둥둥 어쩌고 하는데 오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 그래서 아이고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따라간 피에로 선생님이 저에게는요 은인이 된 거죠. 저는 그날 그 북소리가 저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 만약에 그 선생님이 에이 전도사님 이따위로 아무도 안 와요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그냥 우리 집까지 오기 전에 에이 날도 덥고 그만할래요 이랬으면 저는 그 소식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교사들마다 또 만나는 우리 성도분들마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지금 저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찍고 다니면서 선생님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또 여성교 회원들 만나고 제가요 글쎄요 파리 집회를 했지 뭐예요. 뉴욕 집회 다녀왔고요, 로마 집회 다녀왔고요, 올여름에 호주 갑니다. 초대받아서. 네, 여기서 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하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상상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저는 그냥 찌질한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북소리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분홍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분홍 목사가 왜 분홍 목사인지 아세요? 네, 분홍색을 좋아해서는 절대 아니겠죠. 네, 저도 50대 이제 초반을 넘어서고 있는 나이인데 저희 큰아들은 지금 군대 제대해서 대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는 군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다닐 나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러고 다닐까요? 네, 제가 원래는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갔더니 애들이 저를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왜 목사님 알아서 하다 가세요. 웬 아저씨가 왔네? 그리고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제가 분홍색을 딱 입고 가니까 애들이 툭툭 칩니다. 야 이상한 게 왔어. 저거 좀 봐봐. 분홍이 왔어 뭐야? 그때부터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인데 아저씨인데 근데 분홍이야? 뭐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면 저를 보는 그 순간에 그 틈으로 제가 복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면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귀가 열리고요 빨려 들어오면서 그날 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홍 목사 뜻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네, 다음 세대만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만 전하는 홍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어려운 홍룡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그때부터 분홍 목사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요. 저희 교회에 가면 저희 교회도 이제 꽤 큰 교회가 됐습니다. 어른들은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이런데 애들은요 막 뛰어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분홍 목사다. 그냥 갑니다. 아무도 절 개의치 않아요. 네, 동네 바보 형처럼 생각해요. 얼마나 만만한지, 네, 얼마나 모자란지. 네, 그런데 그게 좋아요. 제가 저희 교회 다음 세대 200명의 이름을 다 외우거든요. 다 불러주는데 그 아이가 저희가 누군지 모르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분홍 목사님이 나를 알아줬다. 그래서 제가 한 명 벌떡 들고 어이구 우리 라온이 잘 컸네. 그러면 라온이가 또르르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 불러주고 번쩍 들어줬다요. 그럼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은혜를 다 받아. 그게 바로 담임 목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세워가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지난 코로나 때요 저희 교회가요 코로나 지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부목사님 2분 계시던 교회인데 지금 4명이 계세요. 티오가 늘었고요. 지금 파트 목사님께서까지 해서 저희 교회 목사가 총 7명이 있습니다. 네, 점점 늘고 있고 점점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탐방을 오시는 교회가 되었고요.
이렇게 또 여러 여전도에서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면 여전도회 분들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셔서 우리 교회 반드시 살려내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같이 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심겨지는 사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그러면 목사님 송미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길래 그렇게 아이들이 많고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말씀 카드 뽑으셨어요? 연초에? 말씀 카드? 네, 말씀 카드 많이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카드 들고 옵니다. 목사님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거예요. 전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반납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거 토종 비결은 아닌데 더 이상 이 말씀 카드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합시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저희는 기도 카드를 합니다. 기도 카드가 뭐냐면 한 아이의 얼굴이 있고요. 그 아이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있는 이걸 뽑아요. 뽑으면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영적인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입양한 이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고3 이다윤 학생을 뽑았어요. 그럼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다윤이의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다윤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제가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고3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빠가 우리 교회 안에 다윤이 영적인 아빠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지만 두 아들의 그 청년들의 영적인 부모가 지금 교회 안에 4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요 몇 년 지나니까 늘어나요. 그죠? 몇 년 지나면서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게 성경책 사이에 껴놓고 있다 보면 결국은요 모든 부서를 다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행사를 하면 어른들의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교회 예산보다. 그래서 지금도 각 부서 리모델링은 다 했는데 풋살장도 새로 만들었는데 교회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어른들의 후원금으로 다 했어요. 네, 지난달에는 연탄 봉사를 갔는데 연탄 봉사하면 그 연탄 봉사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요 100만 원 밖으로 나오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신다는 거예요. 100만 원 교회 밖에 나가면 장로님들이 다 죽는 줄 안대요. 근데 저희 교회 얼마 했을까요? 600만 원 했어요. 네, 600만 원 했는데 저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600만 원을 누가 했나? 교인들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고사의 손으로 연탄을 나른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러면 후원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부산에서 어린이 사역이 제일 잘 되는 교회, 어른들이 제일 행복한 교회. 그래서 누구든 제일 행복하게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 이렇게 아이들 틈을 만들어서 그 틈에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진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누가 커요? 골리앗이 커요. 그래서 골리앗 3m예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물매를 돌려서 던져요. 어디 맞아요? 이마. 정답.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 그냥 무방비가 아니에요. 온몸에 노수로 철갑을 둘렀고 머리에는 툭을 썼어요. 그러면 이마에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맞았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밝혀낸 게 있어요. 뭐냐면 엘라 골짜기에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외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놈들아, 1대1로 붙자. 한 놈만 나와라. 내가 지금 물러갈게. 그런데 한 명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이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퇴근하려고 아싸 이번에 이겼고 짐을 싸고 있는데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나왔어? 긴장하고 바라봤는데 보니까 땅에 붙었어. 얼마나 어린애가 나왔는지 얼굴이 빨개가지고요 칼도 창도 없어요. 걔가 막 뭘 휘두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뭐 외치는데 너무 웃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웃었겠죠. 으아아아아아아 웃는데 들린 거지. 들려서 맞은 거지. 예, 동의하시는 분 박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맞냐고요? 들렸나 보다. 왜 들려요? 너무 애가 나오니까, 너무 꼬마가 나오니까 골리앗이 긴장이 풀리면서 가소로우니까 웃는데 들린 거죠. 그래서 그 틈새를 다윗이 노리고 던졌는데 명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깨닫는 건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틈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틈. 그래서 오늘도 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도회 분들은 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틈이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분홍 목사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임영웅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있어요. 예, 이 옷이 좀 트로트 가수 같잖아요. 예,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받는 오해가 나이트 삐끼냐, 트로트 가수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아, 정말 괜찮은 박수도 쳐주고 네, 좀 환호도 질러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불러드릴 찬양은 여기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각 교회에 회장님들이 이 회원들을 이제 저희가 영입을 하잖아요. 여도 좀 하자, 일 좀 하자 그러면은 한다고 그랬다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한다고 그랬는데 안 보여. 총회 가는 날인데 바쁜 일이 있어. 애칭인다고 못 와. 그러면 어느 날은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빠지는 이게 회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회장님들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예, 저를 오늘 임영웅으로 좀 봐주세요. 예, 찬양 제목은 회원은 늘 도망가입니다. 예. 눈물이 난다 총회를 와보면 그 회원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회원아 회원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회원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도망가는 회원들을 기다리며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회장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 아침에 이 총회에 이 사경회에 오신 여러분들 네, 정말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셨지요? 그게 토부거든요. 근데 토부를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이 토부가 바로 좋다, 선하다, 굉장하다, 감동한다, 감탄한다 다 들어있어요. 그 토부가.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여섯째 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이게 심히 토부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내 옆에 있는 회원들 다시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로. 자, 오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많은 교회의 여선교 회원들이 절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이게 없고요. 아니 왜 이렇게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10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뭐가 있느냐는 신경 안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거, 결핍된 거, 곤고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뭘 놓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값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분홍 목사고요.
소개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분홍 목사입니다. 제가요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역이에요. 이날 제가 아이들을 초청하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날은 미키마우스 옷을 입었어요. 이날 제가 어느 인물을 설교했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들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까지 아이들은 아직 주인공이 아닙니다. 회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동동동동 어린 모세가 떠오르는데 그걸 누가 건져요? 바로의 딸이 건집니다. 양모입니다. 양모. 그리고 그 옆에는 미리암, 누이죠. 자,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미리 다 뚫어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그래서 탕 치면 이렇게 탕 치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모세 얼굴에 어린 담비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 양모 바로의 딸 얼굴에는 이 담비 엄마, 그리고 그 옆에는 담비 언니인 가연이가 얼굴을 내밀면 이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들 빨려들면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이 아이 하나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금까지는 이 담비랑 가연이랑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아, 내가 이 모세를 길러내는 미리암이다 생각하면요, 언니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동생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모세가 돌격 앞으로 홍해를 가르는 저 장면도 얼굴을 미리 뚫어놨어요. 통 치면 떨어져요. 그럼 우리 1학년짜리 정환이 얼굴이 딱 나오면 어른들이 와 웃어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될까? 바로 이 아이 한 명이 장난꾸러기 같고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의 구원의 도구요, 우리 나라에 하나님 보내주신 은총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이 그림은요, 끝나면 포토월이 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 모습인데요. 괜찮나요? 네, 표정 괜찮죠?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어떻게 데려오냐? 이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야, 그 부산에 너희 그 괴정에는 애들도 별로 없는데 주변에 다 신평 다 공단이고 장림 공단인데 어디서 데려오냐?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이시고 또 키우는 주체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키울까요?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이 두 가지예요. 복음과 사랑으로 키우면 이 아이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뭐고 사랑이 무엇인가?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저희 예배 모습인데요. 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 복음은요, 교사들이 하고요, 이건 교육자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럼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 이게 뭐냐? 이걸 분명히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부산에도요, 교회가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성민교회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이들이 다른 교회 가도 다 복음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우리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기도 카드 가지고 아이들 기도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게 제가 이거 준비해 왔는데, 이게 뭐냐면 미니 설교집이고 전도지예요. 이걸 저희가 매월 1000부씩 찍어요. 매월 1000부를 찍어서 저희 근처에 다 상가마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이 표지가 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전도된 아이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 표지인데,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성민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애 있는 집 이사 오면요, 저희 집으로 다, 저희 교회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날은 전도가 돼서 보니까 옆집 세탁소 그분이 전도했대. 그분은 딴 교회 나가시는데? 물어보니까 아, 애가 있더라고요. 애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교회가 조금 어린이가 적대요. 그래서 어린이가 많은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옆에 슈퍼 아저씨가 전도했대. 가서 보면 그분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던데요. 애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을 만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온 집은 여러분의 교회로 보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요거 여러분 샘플로 보시라고 제가 밖에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최근 옷 3개를 가져왔어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기도 하시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안에는 저희 교회 어린이 놀이터가 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 놀이터는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무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아요. 마음껏 놀고 집에 갈 때 되면 울어요. 가기 싫다고. 그럴 때 그럼 저희 간사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얘야, 이번 주 일요일 날 오면 돼. 진짜요? 11시에 오면 밥도 주고 간식도 준다? 진짜요? 친구들 다 데려와도 돼요? 그럼 진짜요? 그리고 가면요, 진짜 한 100명 데려옵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애가 지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와서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나가실 때 여러분 꼭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저희가 사랑해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복음과 사랑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복음과 사랑 둘 중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여선교 회원들이 복음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흔들리고 놓치게 되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아이들이 복음 없는 사랑은요,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뭐냐 분명하게 오늘 붙잡고 우리 교회의 가정에 복음을 살려내는 복음의 일꾼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모세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신뢰가 없습니다. 저요 살인자입니다. 저 도망자입니다.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저 신뢰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요 히브리 말 할 줄 몰라요. 저 처음에 태어나서 애굽에 입양돼서 애굽말 배웠고 지금은 미디안 말 배웁니다. 저는 이스라엘 말 할 줄을 몰라요. 맞는 말이죠.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네가 신분이 뭔데 그러냐? 네가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네가 뭔데 하나님 나타나냐? 저는요 신분이 부족해요. 신분이 뭔데? 목동. 그냥 나이 많은 목동,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요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주목한 것은 바로 내게 없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대구를 바꾸고 내가 경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요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뭐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 왔을 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부산에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들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긴 서울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긴 지방입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데요. 아니, 서울이 어떻고 부산이 어떻고 대구가 어떻고 지방이 어떻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9년 동안 사역을 어떻게 했냐, 저희 설교, 행사, 모든 거 강의 다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3만 명이 넘어요. 서울의 영락교회보다 많고요, 소망교회보다 많아요. 저 유튜브가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전 세계에서, 서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고 응원을 오고 댓글을 달고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100만 원, 어떤 날은 500만 원, 어떤 날은 9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당회에서
재정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들어오나 보니까 해외에서 그분들이 왜 보내나 보니까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후원하면, 그 교회가 잘 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 미국까지, 우리 버지니아까지 그 영향이 올 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국의 성민교회에 헌금하는 겁니다. 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없는 거 말고, 너한테 없는 거, 너한테 부족한 거 말고 내가 준 게 있잖아, 이 녀석아. 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요, 내게 주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너무나 소중한 이 공동체를 주었고, 너에게 담임 목사님을 주었고, 교육자를 주었고, 너에게 이 동료들을 주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저는요, 오늘 참으로 감동인 게요, 우리 노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일 열심히 듣고 계세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야. 와, 저도 진짜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전도 총회를 제가 많이 와보지만 많은 노 회장님들이 그냥 처음에 인사하시고 죄송해요, 사라지세요. 바쁘시니까. 그리고 끝날 때 오셔서 이제 인사만 하시는데, 오늘 우리 노 회장님 처음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제가 감동이고, 제가 한참 선배님이신데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이렇게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여기 서 있을까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상동교회 목사님도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 우와, 이야. 보통 이 행사를 하면요, 주최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는 또 이제 신방하러 가시고 바쁘시니까 못 오시는데, 오늘 두 목사님이 앞뒤에 계시니까 제가요 너무 든든하고요. 예, 정말 오늘 천군만마를 등에 업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목사님들, 이 좋은 교회, 게다가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교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교회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교회 없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대구 동노회라고 하는 또 너무너무 좋은 노회에 속해 있잖아요. 게다가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정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그거 지팡이밖에 안 줬잖아요. 그거 좀 좋은 거 주시고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셔야지. 아니, 이거 뭐 지팡인데 던지면요 아무도 안 집어가요. 하나님, 이거 명품도 아니에요. 에르메스도 아니고요, 구찌도 아니고요, 샤넬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집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야, 그 지팡이 던져봐.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이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상징이 뱀입니다. 왕의 상징입니다. 왕가의 상징이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왕이냐? 나도 왕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난 여호와다.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왕이네? 쫄아드는 거죠. 게다가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피로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애굽의 제일 큰 신이에요. 제일 놀라운 신인데 이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우와, 여호와가 진짜 큰 신인가 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져 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 죽음 같은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만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을 주셨고, 애굽과 모든 나라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때는 좀 약해 보이고, 이런 교회로 될까? 이름 없는 교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 여러분, 관계없어요. 그 지팡이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대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경북과 대한민국 한반도를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도구가 그 지팡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기대하시고, 이번 총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내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고,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능히 홍해를 가르고, 능히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고, 능히 바로를 물리치는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은 다르고 여러분의 형편은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른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굿 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은 가는 데가 아니고요,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죠. 바로 복음이란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복음의 핵심 OC. 자, C로 시작하는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확신. 컨빅션이에요. 확신이 뭔지 좀 이따 배울게요. 두 번째 교통. 커뮤니온이에요. 커뮤니온.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 세 번째 대면. 컨프런테이션. 이건 맞서는 용기입니다. 맞서는 것. 네 번째 책임. 커밋먼트. 이것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이에요. 마지막 5번째 자신감. 컨피던스는요, 나를 믿는 게 자신감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의 믿음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요거만 잘 적어가셔도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 넓어지고요, 여전도회가 복음적인 여전도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전도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확신. 확신이 뭐냐? 확신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게 확신이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신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서로를 알고 알아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예배하면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나에게 커지는 것, 이게 확신이거든요. 이 주고받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1000명한테 조사했는데, 자, 누가 천국 갔을 것 같냐, 누가 천국 갈 것 같냐 조사했는데, 보니까 2등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무려 79%가 이분은 천국 갔을 거다. 대단한 분이죠. 3위가 누구였냐면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농구 선수입니다. 이분이 3위. 4위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어요.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4위였어요. 그런데 이 조사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1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마더 테레사, 이 빈자의 성녀가 79%밖에 안 나왔는데 1등은 몇 프로 나왔냐? 87%가 나왔어요. 누구였을까요? 1위 누구였을까요? 천국 갈 사람 1위, 천국 간 사람 1위 누굴까요? 힌트, 우리나라에서 조사해도 이분이 1등입니다. 힌트, 여기서 조사해도 이분이 1등입니다. 네, 정답은 나왔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야, 양심도 없죠. 마더 테레사가 70%대인데 자기는 87%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이
만약 천국이라는 데가 있다면 나는 갈 거야. 난 천국 가라는 마음을 87%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자신감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어떻게든 받을 거야.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요, 사실 지금 다 멀쩡히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네. 겉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이거 두르고 이렇게 있지만 집에 가면 우리 다 입에서 뱀소리 나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아들 둘에 저까지 아들이 셋이거든요. 제 아내가 한국말을 사람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뱀의 말을 합니다. 그럼 다 움직여요. 뭐 이렇게 움직여요. 여보, 제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제 속에 진짜 너무 번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 십자가 떼라. 제가 승질이 조금 올라오면 아빠 부끄럽지 않나? 그 십자가 떼라. 그럴 정도로 정말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씩 천사와 악마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금은 천사신데요. 분명히 천사인데 어떤 때 보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만약 누가 돈 1억 준다, 다 뛰어나가죠. 저부터 나가죠. 1억이 뭐예요? 1,000만 원만 줘도 뛰어나가죠. 여러분, 이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천국 갈 거야라고 확신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게 항상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끝없는 경쟁 사회에 나 자신을 밀어넣고서요, 나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로 나 공부 잘해,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나 돈 많아, 막 명품, 집, 차. 그런데요, 중요한 거 매번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러다 한 번만 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도박이 그래요. 도박이 10만 원 따요, 100만 원 따요, 그러다가 1,000만 원 따요, 그리고는 집부터 날려요. 그게 도박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이 뭐냐, 매번 이기면 뭐해, 한 번 지면 끝인데, 한 번 지면 죽는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패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과연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진짜 확신인데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책임졌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확신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깊은 물 속에 있어요. 좌절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물 밖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져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러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금 건져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든 사정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커뮤니언. 자, 교통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께 기도로 아뢰며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여 기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색깔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기도, 영적으로 소통, 찬양, 훈련.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이 교통이에요. 복음이란 이 교통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활동하는 게 복음인 줄 알지만 그 앞에 확신도 있었고요. 이거랑 또 그 다음에 만나는 대면도 있고 책임도 있고 자신감도 있잖아요. 교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통은 우리가 부지런히적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믿고 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세요. 이게 반복되는 거, 이 교통의 믿음의 선순환.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교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교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건 뭐라고 말하느냐, 다원주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산 정상에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법은 상관없다. 어떻게든 올라가면 만난다. 꼭 기독교 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뭐 불교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든 올라가면 된다? 어떻게든 올라가면 돼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면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우리의 열심이 중요해지고요. 우리의 정성이 중요해져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리느냐, 얼마나 우리가 정성 들여 주님을 찾냐가 중요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선택과 그 사랑의 크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 고난, 순환, 고통, 모멸감, 마침내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교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십자가를 왜 걸고 왔을까요?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종축과 횡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축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결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종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종축만 있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떼기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누군가 내 인생을 걸어서 횡축이 걸리면 이때 우리의 결단과 삶을 드리는 순종이 걸리면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최고의 종축과 최고의 횡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종축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해 부어진 최고의 종축이에요. 그럼 여기다 내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을 걸 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 이 최고의 종축과 최고의 횡축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품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다 걸어드렸어요. 다 걸어드리고 온 교인을 장로님들이 다 걸어주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그리고는 지금 다 이걸 걸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몇 년 전통이 됐고요, 전 회장 누가 계시고요,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살아있는 선교총회, 선교 여전도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우울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 안에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대면입니다. 컨프런테이션. 여러분, 이제 복음이 열정적이 됩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게 돕는 디딤돌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성숙한 자세, 이게 대면이에요. 여러분, 대면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대면은 맞서는 것이고, 대면은 해결하는 것이고, 대면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고 이것이 디딤돌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당당히 맞서는 용기, 성숙한 자세,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볼까요?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이거든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냐? 믿는 우리를 죄로 꼬드겨서 우리가 죄로 무너지면 하나님을 피해 숨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이용하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세 가지 있는데, 따라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이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세속적인 인본주의고요.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쾌락, 실용주의. 네, 이건 뭐냐면 개인의 풍요 안정이 최고의 가치다. 내가 좋으면 좋지. 야, 내가 돈 벌면 최고야. 이게 쾌락주의, 실용주의인데요. 이 세 가지 이 영적인 무기가 모여서 했던 그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나오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예요. 요셉을 꼬드길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요셉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랑 나밖에 없는데.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두 번째, 얘들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뭘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뭐 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다 책임질게. 쾌락주의, 실용주의. 야, 너 한 번만 오면 내가 돈 받을 텐데 뭐 걱정해? 이 유혹에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싸움이 밀려와도요, 어떻게 대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행의 벽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불행이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어떤 때 이 벽은 불신의 벽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갑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이게 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바르게 알아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여기 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남편과 결혼했지? 내가 왜 이런 애들을 키우고 있지? 여러분,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저는 너무 부산이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부산에 바다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회가 맛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좋은 거죠. 게다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고요, 뭐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어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제가 지금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목요일날 지금 대신만 기간 중에 여길 와 있어요. 대구에 와 있어요. 부산에서. 왜 와 있을까요? 주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설교해요? 오늘 저 전도대 설교 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전도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목을 다 쓰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리면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야겠다. 우와, 이야.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 감당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자, 그렇잖아요. 차고에 아무리 다녀도 우린 자동차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선교회원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한 명의 그 이름 모를 새신자 손을 잡아주고요, 여러분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잘 오셨다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그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참 많이 해요. 언제 하나?
네, 식당 앞을 지나다가 잡혀요. 그래서 밥 먹고 가시라고. 우리 밥 맛있다고. 그럼 밥 먹다가 이분들이 감동을 해요.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감동을 해야 되는데 밥 먹다가 감동을 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주차하다가 감동을 해. 주차를 삐뚤게 했는데 주차 요원이 그냥 가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아, 차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그날 등록을 하시더라고. 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야, 너희 언제 그렇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뭘 기대할까요?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 시간이었겠지? 기대를 해요. 근데 애들이 보면 아니에요. 그럼 뭐지? 그러면 설교 공부 너 은혜 받았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럼 나 기도해. 내가 기도인도 좀 잘하잖아. 그때 근데 그것도 아니야. 뭐야 그럼 너 언제 은혜 받았어? 그럼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제일 힘들 때 선생님들이 저희 곁에서 사발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저희한테 힘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어른분들이 저희들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배고프지 않냐고 해주시고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거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요 그분들이 저희 손 잡아주실 때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여전도 회원들,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책임을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호세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호세아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고멜이 있는데 이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밖으로 돌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호세아가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다시 찾아가서 전 재산을 내어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와요. 이 호세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임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따를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자, 우리 바로 자신감입니다. confidence. 자신감이 뭔지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일이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함께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헌신하고 선포하는 자세입니다. 즉, 구원을 나 하나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의 모든 이들, 우리 선교 회원들 같이,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우리 집 가족들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 자신감, 하나님의 구원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함께 총회한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속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저희 성민교회를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전까지는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대우받으려고 했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자기 소리 냈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한 적이 있냐? 이 질문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왜 굳이?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성공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공을 뒷받침해 주라고?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삭막한 기업의 세계에서도요, 이 질문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이 질문,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성장할 때 지지부진 하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디냐? 놀랍게도 이 기업은 한때 세계 최고라고 불렸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였어요. 빌 게이츠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였나 보니까, 내부 총질, 서로 끌어내리는 문화, 서로 욕하고 서로 막 비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3대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회장이 부임하면서 전국의 직원들에게 한 가지 지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완전히 바꿔버린, 지금 세계 2위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질문이었냐? 바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냐? 얼마나 기여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월급을 올려주고, 이걸 가지고 보너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 세 가지 큰 변화가 이 회사 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나?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만나서 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냐? 야 너 어떻게 성공하고 싶냐?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보를 나누게 되고 서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분야를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성공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 공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는 모두가 합력해서 더 큰 일도 쉽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교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교회잖아 교회. 기업도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이러지 않으면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온 교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합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물어봅시다. 그때부터 제가 물어보고 다녔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제가 어떻게 기여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나왔고 정말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의 문제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시험에 들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다 회복되었고요. 우리는 함께 예배함으로 세상의 권세와 싸울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심하다고 해도 크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열심히 활동합니까? 왜 열심히 예수 믿죠? 바로 우리의 예배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기도로 그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말씀 배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프지 않고요 죽지 않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섬김으로 자신의 교만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섬기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리더는 나 혼자만을 위한 레이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 내 교회 중심, 내 부서 중심 이런 거대한 벽을 부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기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5가지. 자, 첫 번째 시작. 확신. 그죠? 확신.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대변. 네 번째 책임. 다섯 번째 자신감. 네,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품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한 아이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자주색 옷을 입은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네, 저의 5학년 때 모습인데요. 근데 삼광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삼광국민학교 저 당시 빨간색 체육복인데 저만 보라색 자주색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이날 전화 가서, 3번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잘 맞춰요. 네. 돈이 없어서. 맞아요. 돈이 없어서 저희 이제 TV도 없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괜찮아요. 60명 중에 1명이니까 체육 시간에 버틸 수 있는데 이날은 운동회였어요. 운동회면 전교생이 다 쓰고 전 엄마들이 다 오는데 여기 제가 또 키도 제일 컸어요.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5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다 목 하나 큰 애가 서가지고 웅뚱한 옷 입고 있으니 얼마나 흉해요 보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덤볐습니다. 학교 안 간다고. 운동회 안 간다고. 저도 5학년인데 사춘기인데 내가 가겠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꼬깃꼬깃 숨겨놨던 3,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3,000원이었어요 체육복이. 야 이거 사입고 가서 가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와 하고 있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걸었어요. 우당탕탕 넘어지고 보니까 아빠야. 내나 뺏겼어요. 아빠 그걸로 대포를 드시고 집에 굴러다니는 추리닝 던져주면서 이거 입고 가면 되겠네. 그걸 입고 갔어요. 자 그런데 갔는데 전교생이 서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와 도저히 정말 어떤 마음도 안 들어. 자꾸 숨는데 안 숨어져. 앞에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용희야, 넌 특별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깨를 펴라, 허리를 펴라, 고개를 들어라, 자신감 있게 서라. 이런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음의 말씀에 제가 반응을 했지 뭡니까? 어깨를 폈습니다. 허리를 펴고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에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섰어요. 그런데 이때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어요. 엄마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내 아이를 만나요. 이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키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 아이를 점심시간에 찾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했냐? 그때 제 옆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 승환이 엄마가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게 떠올립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보라색 키 큰 애 옆에 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석환이 엄마, 승민이 엄마가 전부 다 얘야, 이따 점심시간에 저 키 큰 보라색 옷 입은 애 보라색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날 저희 엄마는 못 오셨어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일하러 가셨는데 저 승환이 엄마가 고맙다고 네 덕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점심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왜 김밥에 불고기에 치킨에 있는 대로 다 먹었어요. 아니 여러분, 저 옷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추리닝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야 융이야, 야 너는 대단하다, 우리는 평범한데 넌 특별하다, 그것 좀 입어보자, 서로 땡기고 정말 벗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제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품고 살면 어디 가든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만 다른 옷을 입어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는 이 길을 갖고 있어요. 저희 부산의 1800개 교회 목사님들 사진을 찍으면 누구만 보일까요? 저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추적 체크가 빨라요. 우리 목사님 가셨네? 안 가셨네? 추적 체크가 빨라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들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남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을 넘어서 충만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총회에 하나님 우리를 사경회와 이 총회를 불러주셨는데 주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5가지 우리 마음에 잘 담아서 이 복음대로 살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